2021년 3월 1일 월요일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족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이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말씀은 이혼 증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그냥 이것이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 뭐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주석들을 좀 찾아보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 질문한 바리새인들의 어떤 의도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쫓아온 거죠. 바리새인들이 사실 어찌 보면 그들의 주요 메인 무대는 아닌데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쫓아온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뭐랄까요, 유대교의 어떤 그 보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자유주의적인 사람이더라고 비판할 수 있고 몰아내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교 아주 보수파 입장에서의 어떤 이 비판이 가능했고, 반면에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 오늘 나와 있듯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모세가 허락한 이혼 증서를 가지고서 당신이 뭔데 율법 모세가 말한 것을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장치들이 있었던 게, 우리가 물론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앞서 세례 요한이 죽었던 장면을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이 미움을 받은 이유는 사실은 그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유대교 율법적인 일종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질문은 한편으로는 같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원인과 같은 그 어떤 정치적인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좀 그 어려움 속에 곤경에 몰아넣으려는 그런 의도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것 같지만 사실 진정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노력한 것이 아니라 바빌론 유수 이후에 수많은 유대교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베이스로 한 삶의 어떤 지침들을 더 높여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지금 오늘 등장하는 모세의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도 이미 당대에는 너무 이것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 우리는 유대 지역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보수적일 거라는 착각들을 하지만 실제 이 시대 당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한 로마의 문화적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부패하고 멸망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뭐 굉장히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일본의 학자 유키도로가 쓴 로마는 왜 멸망했는가라는 책을 읽어보면 정말이지 그 로마의 그 이 성적 부패 부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지금 분명히 유대인들도 받고 있었고 실제 그러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어, 뭐랄까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아주 욕망과 욕정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모세 이혼 증서를 굉장히 악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모세의 이혼 증서를 들이대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모세가 이미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실 근데 쭉 읽다가 굉장히 사실 개인적으로 놀랐던 건 19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고 나서 제자들이 가로되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신 거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유대 지역에는 어떤 간음과 뭐 심지어 처벌 들이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반화된 문화에 이미 제자들도 굉장히 물이 들어 있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한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일에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이와 같이 해야만 한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네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대략 한 달 전 정도의 지금 시간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략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찌 보면 이러한 제자들조차도 아직까지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나는 어떤가? 사실 뭐 저라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이었다. 내가 나의 죄를, 나의 악행을 말씀과 신앙으로 정당화하면 안 되겠다. 굉장히 위험한 거다. 지금 오늘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의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들이대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종교적인 것 같고 매우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굉장히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어떤 모습들, 신앙과 말씀을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는 그러한 어떤 죄성이 분명히 나에게도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나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신앙을, 믿음을 내 삶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변명거리로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앞에 겸손하며 오직 주 앞에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